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누구의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노예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노예가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땅이 좋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가는 길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도 앞으로의 미래도 약속을 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느낌일 것이고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는 빨리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난과 고통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걷는 이 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 블레셋을 지나 가사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약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특히 이 길은 상업도로였기 때문에 편리한 길이었고 가나안을 가게 된다면 이 길을 생각하고 보통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깝고 빠른 길인 만큼 위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지역마다 군인들, 주둔군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많은 인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간다면 위협적인 존재로 여길 것이고 작고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과 고난을 주고 얻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전쟁의 피해를 알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짧은 길로 편한 길로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편한 길, 짧은 길, 이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인도하다는 말에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인도하심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고 미래의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동정하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편리하고 이익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협을 예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많은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는 예전으로, 옛날로 돌아가자 할 것입니다. 편했었고 좋았고 즐거웠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편한 길을 버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방법, 우리가 결국 완주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방법들을, 그리고 모든 길들을, 모든 계획들로 인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난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분명히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처럼 길고 험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도 우리는 넉넉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들은 수곰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요셉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같이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걷는 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오늘 우리의 삶, 답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일하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햇볕이 강합니다. 밤에는 그리고 반대로 너무나 춥습니다. 큰 일교차가 큰 것이 가장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낮에는 뜨거운 불볕이나 밤에는 뼈를 에이는 추위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름 기둥은 냉방기로 불 기둥은 난방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섬세하고 돌보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사막 같은 삶입니다. 극악의 삶이고 고통의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짜증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에 전염병,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럽의 절반이 고통이었고 전 세계가 고통의 시간이었고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시대 분위기가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르네상스의 시대가 되었고, 르네상스의 특징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강조되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본주의와 휴머니즘의 세상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인간이 최고인 인본주의가 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답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역시 지금까지도 해결하고 못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본주의라고 휴머니즘이라고 외치는 사회지만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답일 것입니다. 다시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갔던 그 초점이 다시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오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의 시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많은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는 위험과 위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짖는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고백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는 것 1절 가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이 불렀고 은혜 받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광야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홍대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선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